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백보자 심판. 11절에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렇게 해서 이제 백보자, 여기서 이제 백보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흰 보좌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백보좌 앞에 각각 서서 심판을 받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 심판할 때의 보좌를 백보좌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거룩성, 심판하는 심판자의 그 거룩함,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 하나님이 온 만민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로서의 어떤 그 당위성, 전혀 흠과 티가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정말로 그 어떤 죄악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도 하나의 복음인데, 우리가 심판의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큰 복음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일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할 건 없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큰 복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또 보상해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환난을 겪으면서 생활했을 때에 이 심판의 복음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제적인 상황은 너무 불의하게 보였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약해 보였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정말 연약하게 보이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고통만 당하고 환난만 당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큰 힘과 큰 소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심판의 복음, 심판의 복음. 여기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 이제 쓰는 거거든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제 다시 부활하여서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네, 죽은 자들이. 물론 이때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변화돼서 그 보좌 앞에 설 것이고, 죽은 자들은 다 다시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두 종류. 여기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이 책들,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거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 행위책. 그러니까 여기 책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 책은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겠죠. 한 사람의 일생을 다 기록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일생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겠죠. 그래서 그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은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위를 따라서. 안 믿는 사람도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고 믿는 사람들도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록에 기록해 놓은 그 기록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말 자상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대로 다 기록해 놓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 그 내용을 다 기록하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감찰하시고 주시하시고 살피시고 행위를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까지도 살피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이런 거를 다 보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다 보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삶의 모든 그 걸음걸음의 여정을 다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다 기록해 놓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또 감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책들은 행위록인데 이 행위록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행위도 기록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살아온 행위도 기록되고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행위들이. 그래서 이 행위록에는 정말 하나님 오실 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선한 행위들은
선한 행위대로 기록되고 악한 행위는 또 악한 행위대로 그렇게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행위록에 기록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행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기록하는 것이죠. 합당한 삶. 하나님 오실 때에 그 중심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중심이 선한 중심으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행한 일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건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했는지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위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참 선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행위라 그래서 다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행한 그 행위를 기록하는 줄로 압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했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한 것 같아도 그 중심이 자기를 위한 중심,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이권을 위한 중심으로 행한 것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행위록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할 때에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내는 것은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상을 다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는 그 빈껍데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많은 그 신유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되고 또 회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배나 집회나 신방이나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와서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건강을 얻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들 마시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꼭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절대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병을 낫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자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인정해 주면은 좋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우리 사람은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의 복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행위록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 적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붙들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천국 간증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 땅에서 아주 화려하게 사역하고 또 큰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혹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은 일대로 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사람이 조금씩 유혹을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되고 또 자기도 알지 못한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상급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지만은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걸로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환난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허락하시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행위록에 정말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는 그 삶의 흔적을 이 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하여서 장차 큰 하나님의 상급을 진정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환난도 허락하시고 또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냥 썩어질 것을 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살다가 진정한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낮은 마음을 갖게 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 진정한 영원한 상급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상급은 심판은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행위로. 여기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또 한 번 나오죠.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과 복을 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마지막 날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은 성도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죠. 상급.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을, 오늘의 하루의 삶, 오늘의 하루의 삶 뒤돌아볼 때 하나님 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는데 하루가 그냥 언제 확 지나갔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조금 지났는데 하루가 확 가버렸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일이 그냥 없이 하루가. 우리 하루의 삶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그냥 훅훅 지나가는지 조금 움직이고 할 때마다 하루가 쑥 가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쉰 보좌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행위록을 이제 각자의 행위록을 이제 다 이제 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행위록이 두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위가 얇은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행위록이 두툼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없는 사람은 행위록이 몇 글자 안 써 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아주 가장 중요한 이 타임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 또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 우리가 규모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책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신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짓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그럴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행위록에 기록된 그 잘못된 죄가 지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싹 지워지거든요. 싹 지워져.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입으로 행동으로 언행심사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생각날 때는 즉시 회개해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지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지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 지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이 심판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복음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자유함. 근데 이 복음의, 이 심판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걸리는 문제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원치 않은 환경, 이런 것 속에 내가 그냥 심판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자타를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복음이 우리 속에 명확하면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전부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질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니까. 근데 이게 안 맡겨지면은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심판자가 되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일이라고 하면 제일 큰 죄거든요. 왜? 내가 재판자가 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또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막 내가 다 저울질하고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심판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찰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형벌받을 자에게 형벌을 주시고 상급받을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선명하게 심겨질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 맡기고 그냥 나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내 할 일만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유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정말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촛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다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다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심령의 자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